구원에 이르는 지혜 제1장 완전한 지혜 마지막 12번째 질문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7개의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질문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갈라디아서 5장 17절은 성도 안에 두 가지 소욕이 있다고 합니다. 무엇과 무엇입니까? 2번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은 100% 무엇의 소욕에 따라 살아가나요? 3번 이러한 의미에서 성령 받은 크리스천은 이중인격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칼뱅 선생과 웨슬리 선생은 이것을 지배력의 개념으로 이해합니다. 영적 어린아이는 무엇의 지배력이 더 큰 상태인가요? 4번 반면 장성한 자는 무엇의 지배력이 더 큰 상태인가요? 5번 어린아이에서 장성한 자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육체의 지배력은 점점 줄어들고 성령의 지배력은 점점 커져야 합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요한복음 8장 31, 32절, 신명기 6장 6에서 9절. 6번 육신에 머물러 있는 한 육체의 소욕은 완전히 사그라지지 않습니다. 이에 바울 선생은 섰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조심하라고 하나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7절 섰다고 생각하는데 넘어지는 자들은 장성한 자인가요? 아닌가요? 자, 이렇게 해서 모두 7개의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 제1장은 그 제목이 완전한 지혜, 사운드 위즈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1장의 이제 마지막 1장에서 12가지 이제 그 제목으로 12절의 내용을 살펴보고 있는데, 자, 마지막으로 다루는 내용이 이제 크리스천은 이중인격자이다 라고 하는 다소 낯설고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그 표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1번부터 그 답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갈라디아서 5장 17절은 성도 안에 두 가지 소욕이 있다고 합니다. 무엇과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1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표현을 보면 우리 성도 안에 두 가지 소욕이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과 무엇인가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입니다. 자, 여기에서 소욕이라고 하는 그 표현은 바소자의 그 희망할 욕자, 의욕할 욕자를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육체가 원하는 바라는 뜻이고 성령의 소욕은 성령이 원하는 바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소욕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그 어떤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인 어떤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 이것을 좀 그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성도 안에는 두 가지 소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육체가 원하는 바가 있고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께서 원하시는 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있는데 아주 재밌는 표현입니다. 이 갈라디아서 5장 17절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또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 이게 서로 갈등, 대립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이 부분, 이 둘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대적, 갈등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여기에서 너희가 원하는 것. 자, 내 안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때로는 제가 육체의 소욕을 쫓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님이 말리시는 거죠. 정민아, 너 그거 하면 안 된다 하고 말리시는 거죠. 예.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은 육체의 소욕을 쫓아가는데 성령께서 내가 그 육체의 소욕을 쫓아가는 걸 하지 못하게 말리고 있다, 말린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고요. 또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성령의 소욕, 성령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바를 하고자 하는데 육체의 소욕이 그걸 거스르는 것이죠. 육체의 소욕이 자꾸 말린다라는 것입니다. 그거 재미없잖아. 그거 너가 한다고 해서 너가 그거 한다고 누가 알아주기를 하냐? 예. 그거 누가 한다고 해서 너한테 그 뭐 상을 주는 것도 아니고 힘만 들지 않냐? 예. 이러면서 하지 못하게 말리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둘이 서로 대적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마지막 부분에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에서 너희가 원하는 것. 예.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님도 그렇고 그 웨슬리 선생님도 그렇고 그 너희가 원하는 것,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쫓아가려고 하는데 성령이 그걸 못하게 말리신다 이런 의미만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 반대의 경우도 모두 포함시켜서 이해해도 무방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육체의 소욕을 쫓아가려고 하면 성령님이 말리시고 내가 성령의 소욕을 쫓아가려고 하면 이 육체가 말린다라는 것이죠. 예. 이렇게 이해를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은 우리 안에 두 가지 소욕이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상태를 표현한 것이다. 이 정도로 이해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묵상이 됩니다. 2번 질문 보겠습니다.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은 100% 무엇의 소욕에 따라 살아가나요? 자,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제1장에서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첫째는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 있는 것이고요. 자, 둘째는 성령 받은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성령 받은 사람 중에는 두 부류가 있죠. 이제 아직 어린아이 단계에 있는 사람이 있고 장성한 자로 나아간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 성령 받은 사람을 두 부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거듭났는데 어린아이 단계에 있는 사람, 거듭나서 장성한 자의 단계에 있는 사람 있는 것이고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 예, 우리가 자연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2번 질문,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 곧 자연인을 가리키는 것이죠. 자, 이런 사람들은 100% 무엇의 소욕에 따라 살아가나요? 이 사람들 안에는 오직 육체의 소욕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자연인들은 100% 육체의 소욕에 따라 살아간다. 이렇게 답하면 100점이지요. 3번입니다. 자, 이러한 의미에서 성령 받은 크리스천은 이중인격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표현, 예. 자, 우리 안에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이 두 가지가 모두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어쩔 때는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쫓아가서 육체의 소욕에 따른 행위를 해서 죄를 지을 때가 있는 것이고요.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거룩하게 사는 그런 경우가 있지요. 예. 그래서 어쩔 때 보면 이 사람이 굉장히 거룩하고 어쩔 때 보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고 이렇게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의미에서 크리스찬은 이중인격자다라고 이제 표현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물론 장성한 자들은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겠죠. 왜냐? 장성한 자들은 온전히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복종하게 된 그런 단계에 오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육체의 소욕은 존재할 망정 죄로 나아가지는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개념 정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 받은 크리스찬은 이중인격자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할 때 성령 받은 크리스찬은 이제 어린아이 단계에 있는 크리스찬이라고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계속 읽어봅니다. 칼뱅 선생과 웨슬리 선생은 이것을 지배력의 개념으로 이해합니다.
자, 영적 어린아이는 무엇의 지배력이 더 큰 상태인가요? 자, 우리 칼뱅 선생과 웨슬리 선생의 이제 그 기독교 강요와 웨슬리 선생의 이제 그 설교 전집 그 내용을 읽어보면은 이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있는데, 자, 이 육체의 소욕의 지배력이 더 큰 경우, 성령의 지배력이 더 큰 경우, 이것을 이제 그 구분해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우리 안에 존재하는데, 이 육체의 소욕이 더 큰 상태에는 죄를 범하게 되고, 성령의 소욕이 더 크게 작용할 때에는 이제 죄를 범하지 않게 된다. 이런 이제 지배력의 개념으로 이렇게 이해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이해에 기초해서 우리가 보면, 자, 영적 어린아이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중에 무엇의 지배력이 더 큰 상태인가?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정답은 당연히 육체의 소욕이 더 크다라고 할 수가 있지요. 자, 그런데 육체의 소욕이 크다라고 해서 100% 죄로 나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자, 육체의 소욕이 전체적으로 크게 작용하고 있지만, 성령님의 이 대적하심으로 인해서 죄를 범하지 않는 경우들도 다수 존재하지요. 하지만 육체의 소욕이 그 성령의 소욕을 이겨서 죄로 나아가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4번 문제 보겠습니다. 반면 장성한 자는 무엇의 지배력이 더 큰 상태인가요? 장성한 자, 완전한 자, 신령한 자, 온전한 자 라고 성경에서는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장성한 자를 우리가 어떻게 개념 정의를 할 것인가? 자, 장성한 자는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게 된 자가 이제 장성한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거의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 장성한 자를 개념 정의하고 있는 그 말씀인데요. 뭐라고 되어 있죠?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선악을 분별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옳고 그름을 명확하게 분별하기 때문에 그들은 죄로 나아가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칼뱅 선생의 경우에는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이 존재하는 것 그 자체를 죄로 본다, 죄라고 이렇게 개념 정의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칼뱅 선생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우리가 우리 안에 죄가 소멸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당연히 결론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러면서도 칼뱅 선생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그렇지만 우리가 그 죄의 지배로부터서 벗어날 수는 있다. 죄는 우리 안에 존재하지만 그 죄의 지배로부터는 벗어날 수 있고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기독교 강요 제3권에서 그 내용들을 칼뱅 선생이 아주 정확하게 기술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살펴봤었지요. 자, 그래서 장성한 자는 육체의 소욕이 그 안에 존재하지만 또 갈등도 존재하지만 그 갈등의 결론은 성령을 쫓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죄를 범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웨슬리 선생도 이와 동일한 개념에서 이해를 하고 있지요. 자, 그래서 4번 문제. 장성한 자는 무엇의 지배력이 더 큰 상태인가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중에 성령의 소욕이 더 크다, 지배력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퍼센테이지로 따져본다면 육체의 소욕이 49%, 성령의 소욕이 51%, 이렇게 해서 49대 51, 50대 50 상태에서 이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소욕이 51이 되고 육체의 소욕이 49, 지배력이 이렇게 된 상태. 갈등은 어마어마합니다. 그 안에 죄의 유혹도 굉장히 크고 내가 저걸 해야 되냐 말해야 되냐 하는 그런 갈등이 굉장히 큰 상태이지만 결론은 하면 안 된다라는 것으로 귀결이 된다.
이렇게 된 자가 바로 장성한 자다. 이렇게 우리가 그 개념을 정의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49대 50일이 되면 장성한 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제 더 성화 과정이 진행되다 보면 이제는 40대 60, 30대 70, 20대 80 이렇게 올라가겠죠. 자, 그러면 갈등의 정도는 이제 점점 갈등의 정도는 약해집니다. 그래서 이 장성한 자 중에도 어느 정도 이 그 정도의 차이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어린아이에서 장성한 자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육체의 지배력은 점점 줄어들고 성령의 지배력은 점점 커져야 합니다. 자,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당연히 어린아이에서 장성한 자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육체의 소욕은 점점 줄어들고 성령의 소욕, 성령의 지배력은 점점 커져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육체의 소욕이 100이었습니다. 자,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만 100% 있었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성령의 지배력이 1이 됩니다. 99대 1이 된 것이죠. 99대 1. 예. 그래서 육체의 소욕이 99, 성령의 소욕이 1이 됐는데 점점 이제 이게 육체의 소욕은 작아지고 성령의 소욕은 점점 커지면서 50대 50까지 갔다가 이제 역전이 되는 거죠. 49대 51이 되고 그러면서 점점 해서 나중에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 최고 높은 경지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육체의 소욕은 1이 되고 성령의 소욕이 99. 예. 처음과 반대되는 그 양상으로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문제는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부분은 어떻게 육체의 지배력은 줄어들고 성령의 지배력은 커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자, 어떻게 이런 것을 우리가 이룰 수 있을까요? 성경에 당연히 답이 다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찾아본 그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 32절과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인데요. 자, 먼저 요한복음 8장 31, 32절. 자, 이것은 이제 우리가 다 외워야 되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십니까? 하고 묻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것이냐? 죄로부터 자유로워진다라는 것이다. 육체의 소욕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 육체의 소욕을 쫓아가서 죄를 범하는 그런 육체의 소욕의 그 지배 상태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떻게 자유로워질 수 있는가? 그 전제가 되는 방법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로워지려면 진리를 알아야 되는데요. 진리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말에 거해야 된다. 내 말, 예수님의 가르침. 결국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성경 66권에 기록된 그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면 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그 성경 66권 이 종이에 활자로 인쇄되어 있는 그 성경 말씀이 내 마음판에 그대로 다 온전히 다 기록이 되면 내 마음판에 말씀이 기록이 되면 그게 바로 내 안에 말씀이 거하는 상태인 것이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열심히 읽고 묵상해서 그 말씀들을 내 마음판에 하나하나 한 줄 한 줄 새겨나가다 보면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이지요. 신명기 6장 6에서 9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너의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너의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저는 이 신명기 6장 6에서 9절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모두 크리스찬은 모두 외워야 되는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너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았든 길을 갈 때든 누워있든 일어날 때든 이 말씀을 강론하고 이 말씀을 너의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너의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고 너의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말씀의 중요성인 것이지요. 예. 자, 어린아이에서 장성한 자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육체의 지배력은 점점 줄어들고 성령의 지배력은 점점 커져야 합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겨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말씀을 열심히 봐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그 말씀이 깨닫게 되어지고 또 성령님이 그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할 일은 말씀을 읽는 것만 하면 됩니다. 앉으나 서나 누워서나 하루 종일 내가 하루 종일 주의 말씀을 읊조리며 다윗이 시편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일 계속 말씀을 항상 읊조리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이렇게 하는 그것이 장성한 자가 되는 길이다 라는 걸 성경이 명확하게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6번 문제입니다. 육신에 머물러 있는 한 육체의 소욕은 완전히 사그라지지 않습니다. 이에 바울 선생은 섰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조심하라고 하나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섰다고 생각하는 자들, 내가 이제 장성한 자가 됐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가 스스로 나의 영도 분별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일까?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요. 자, 내가 갓난아기, 걸음마단계, 유치원, 초등학교 1학년, 2학년부터 6학년, 중학교 1, 2, 3학년, 고등학교 1, 2, 3학년, 대학교 1, 2, 3, 4학년. 자, 이렇게 해서 대학교 딱 졸업하면 자,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된다고 이렇게 관념을 해보고 내가 과연 그 중에 어느 정도 수준인가? 내가 초등학생인가, 중학생인가, 고등학생 수준인가, 대학교 수준인가, 대학생 수준인가, 고등학생 수준이라고 하면 몇 학년인가? 저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정도 수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각자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인가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말씀이 성경 66권 말씀이 내 안에 마음판 안에 얼마나 새겨져 있는가? 이걸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베드로전서 2장 2절, 베드로전서 3장 15절. 너희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누군가가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에 관련된 말을 물어봤을 때 내가 그 대답할 거리를 얼마나 준비를 하고 있는가 이것을 가지고 나를 가늠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그 베드로전서 3장 15절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 명령입니다. 자, 육신에 머물러 있는 한 육체의 소욕은 완전히 사그라지지 않습니다. 이에 바울 선생은 섰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조심하라고 하나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이제는 장성한 자가 된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것입니다. 장성한 자의 덕목이 있습니다. 자, 첫째 겸손, 둘째 겸손, 셋째 겸손이지요. 교만한 자는 아직 장성한 자가 되지 못한 자입니다. 7번입니다. 섰다고 생각하는데 넘어지는 자들은 장성한 자인가요? 아닌가요? 스스로 섰다고 생각하는데 넘어진다라는 것이죠. 바로 저 같은 사람이 그런데요. 이 정도면 내가 선 것 같은데 웬만하면 안 넘어지는데 그래도 넘어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직 장성한 자가 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2학년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학년이기 때문에 아직도 이 말씀을 열심히 보고 그 말씀들을 내 마음판에 아직도 많이 더 새겨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구원에 이르는 지혜 제1장 완전한 지혜 12번째 마지막 질문들 살펴보았습니다. 모두 7개의 질문으로 되어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을 가지고 크리스찬은 이중인격자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걸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소욕 그리고 육체의 소욕이 있는데 육체의 소욕은 점점 줄어들고 성령의 소욕은 점점 커져야 된다. 그러니까 육체의 지배력은 점점 줄어들고 성령의 지배력은 점점 커져야 되는데 어떻게 이걸 할 수 있는가? 그 성경 66권 이 활자화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한 줄 한 줄 새겨 넣음으로써 우리가 장성한 자가 점점 장성한 자로 다가간다라는 것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말씀까지 살펴봄으로써 구원에 이르는 지혜 제1장 완전한 지혜는 이렇게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